오늘은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산책 11번째 시간,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이 교회사, 한국교회사를 가지고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소속 교회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아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속한 교단의 신학과 또 제도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합동교단, 교회 수로는 한국에서 제일 많은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이요. 그래서 나름 합동교단 하면 예전에 목사님들은 우리가 장자교단이다라고 자랑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니다. 그럼 목사님, 합동은 뭐고 통합은 뭡니까? 고시는 뭡니까? 이런 교단의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질문을 하시죠. 오늘 우리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라는 기준에서 보면 이렇게 합동이나 통합이나 고신이나 하는 이런 교단들 속에 속해 있는 교회가 다 한 교회다, 한 형태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다루고 싶어요. 여러분, 이 한국 장로교회의 역사는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수많은 갈등과 분열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날 대표되는 장로교회의 어떤 이름이 붙어있는 기장이라든지 고신이라든지 통합교단이라든지 아니면 합신이라든지 이런 교단들은 사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분열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어진 교단입니다. 이러한 분열은 단순히 어떤 교권 다툼만이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도 있었고, 신앙의 노선 문제도 있었고, 교회 정치 제도의 문제도 있었고, 또 시대적 상황 때문에 아주 복합적으로 얽혀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원래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미국 북장로교와 남장로교의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호주의 장로교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장로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1907년에 평양에서 동로회가 만들어졌고요. 1912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설립이 되면서 한 교단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우리 한국교회는 이 복음주의 어떤 그런 흐름과 또 보수적인 개혁주의 신앙을 추구를 하면서 서서히 성장해 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통일성을 갖추고 있는 교단이었습니다. 근데 일제시대를 보내고 또 해방 이후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첫 번째 큰 분열은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일본이 우리 한국교회에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상당히 많은 수의 교회가 현실적인 압박 속에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허용을 해주었고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우상숭배다 하면서 끝까지 거부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주기철 목사님과 그 성도들은 끝까지 우리는 신사참배할 수 없다, 거부하다가 투옥되었고, 결국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를 하셨습니다. 이제 해방 이후에 한국교회가 이 신사참배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어서 대두가 됩니다. 이 신사참배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하나 하는 것을 두고 심각한 갈등이 있었어요.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지도자들은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그 지도자들 회개해야 되고 징계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참여했던 그런 또 이 지도자들은 교회의 회복과 화해도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서로 충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거룩성과 순교를 강조하면서 강력한 개혁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결국 그 교단을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단이 바로 고신교단이에요.
1952년에 한상동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같은 분들이 교단을 나오게 되었고 그분들이 모여서 고려파를 만들었고 그것이 오늘날 고신교단이 되었습니다. 고신교단은 사실 그래서 우리 교단보다 훨씬 보수적이고 훨씬 이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을 합니다. 교회의 순결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요즘은 좀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그 교단에서 일어납니다. 이후에 또 어떤 분열이 일어나느냐, 신학적인 논쟁 때문에 또 교단이 나누어져요. 1950년대 초반에 한국 교회 안에 이 자유주의 신학과 또 성경은 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성경은 인간이 만든 책이다, 혹은 성경은 이렇게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부분에서 다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때 당시에 김재준 목사는 이 성경 비평학을 교단 안에 가지고 들어오려고 했고 진보적인 신학 노선을 추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 보수적인 이 목사님들이 성경의 권위와 또 성경의 모성을 이 김재준 목사가 훼손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점차 이렇게 논의가 굉장히 심화되었고 결국 총회가 이 김재준 목사를 면직 출교를 하게 되어요. 이에 반발한 세력들이 새로운 교단을 조직합니다. 그 교단이 바로 한국기독교장로회 기장이라고 불리는 교단이에요. 이후에 이 기장교단은요, 사회 참여도 열심히 하고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의 교단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분열의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한국 장로교 역사상 가장 큰 분열이에요. 바로 WCC 세계교회협의회라는 이 국제단체에 우리가 가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서로 큰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세계교회와 연합과 협력을 강조하면서 WCC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절반 나누어져 있었고, 근데 그 WCC는 자유주의 신학, 그 혼합주의적인 어떤 그런 신학적인 혼합주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절반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교단 안에 신학교를 운영하는 문제나 어떤 교단의 권력의 문제나 또 지도자에게 갈등의 문제가 더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을 하다가 교단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WCC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취했던 이 사람들이 만든 교단이 통합교단이고, 아니다 거기랑 같이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교단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단 합동교단이 된 거예요. 근데 또 합동교단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합동교단과 합신교단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1970년대 또 80년대 초반에 합동교단 안에 이 신학교를 운영하고 또 교단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분열이 또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일부 목회자들이 지금 교단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 개혁주의적인 성향도 많이 희석화되어 있고 교단을 정치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판하면서 또 한 무리들이 떨어져 나와요. 그게 합신교단입니다. 여러분, 사실 합신교단이 또 우리 교회의 어떤 신앙적인 흐름과 관계되어 있는 한 부분이 있는데, 본래 옥하는 목사님 서울사랑의 교회는 합신교단 소속 교회였어요. 그러다가 1980년대 중반에 우리 합동교단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런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참 어떻게 말하기 어려운 이런 분열의 역사가 사실 장로교의 역사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한국교회의 현대사를 간단하게 훑었는데, 한국교회는 시대마다 서로 다른 이유로 사실 분열이 되었습니다. 고신은 신사참배 문제로 떨어져 나갔고, 교회 거룩성을 주장하면서 나가게 되었고, 또 기장 측 기독교 장로회는 자유주의 신학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다툼이 있어서 또 나누어졌고, 통합 측과는 WCC 문제로 교단이 나눠졌어요. 합신도 교권주의 또 개혁주의의 입장 다르게 취하면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이렇게 교단이 나누어지는 것은 신학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 교회 개혁 운동을 좀 촉진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동시에 지나친 교권 다툼, 반복되는 분열, 이런 것들은 교회의 사회적인 어떤 신뢰를 희석을 시키고 약화시키고 복음 안에서 일치되는 이 일치를 훼손하는 그런 결과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진리를 수호해야 할 것인가, 교회가 서로 연합해야 할 것인가, 여기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가 교회 안에 참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교단의 이야기를 좀 쭉 했습니다. 오늘 거룩한 공회, 이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라고 할 때, 이 고백을 우리가 다룰 때에 사실 우리 교단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교회, 함께 주 안에서 하나 된 교회, 이게 다 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학의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은 참으로 위대한 선포를 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육체를 찢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라고 선포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원수된 이 단절의 벽이 다 무너졌고, 그와 같던 우리를 그 십자가의 피로 묶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그 통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되세요. 여러분, 거룩한 교회, 공교회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우리 모두는 신분의 변화를 얻었어요. 오늘 19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하느냐, 이들과 어떻게 서로 함께 관계를 맺어가야 하느냐, 이걸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이 설명하고 있어요. 21절과 22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21절과 22절에 공회의 큰 뜻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건물이 연결되어지듯이 주 안에서 한 건물로 지어져 가고, 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바로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관계,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 안에서 모든 백성들과 권속들이 세워지는, 이것이 바로 공회의 큰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공회 무엇일까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공회라고 할 때 공회가 담고 있는 의미는 신구약 성경 안에서 이 유사한 단어를 좀 살펴볼 때 이해될 수 있어요. 먼저 구약에서는 신명기에서 회중, 집회,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라는 뜻으로 카할이란 히브리어가 쓰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에도 동일하게 회중, 공동체, 이스라엘의 총회라고 해서 에다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런데 이 단어들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쓰이느냐, 헬라어로 바뀔 때 여러분 아시는 단어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불러내어진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 세상 속에서 부름받아서 모여진 사람들, 그 교회, 그 회중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에클레시아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권속,
여기에는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하나님의 가족이란 뜻이에요. 공회는 바로 이런 의미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은 우리가 거룩한 공회라고 할 때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로마 카톨릭이 아닙니까? 이 영어 사도신경을 보면 로마 카톨릭을 뜻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우리 영어로 되어 있는 이 사도신경에는 거룩한 공회가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 보고 우리가 예배 때 천주교를 인정하는 고백이 아닌가요? 실제로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톨릭은 다른 의미예요. 라틴어의 원어의 뜻을 가지고 와서 보면 여기에는 보편적, 공통의, 전 세계적, 범세계적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이 단어를 자기들의 교단 이름으로 선점해서 사용했을 뿐이지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본래의 뜻은 교단을 초월한 보편적 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공회는 보편적 교회를 뜻해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단 하나입니다. 이것은 인종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계급과 성별의 차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의 교회에 속해 있다. 바로 거룩한 공회의 뜻이에요. 다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교단의 신학 안에서는 이것을 또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보이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 조직, 또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이 지역교회를 뜻해요. 이 땅에 보이는 교회, 여러분, 사실 보이는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거든요. 사실 보이는 교회는 한계도 많고 부족함이 많아요. 이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는 더 위대하고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교회는 시공간에 이런 장벽을 뛰어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택함 받은 백성, 그 성도들의 총합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 비가시적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 완전하고 흠없는 보편적인 우주교회를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복잡한 설명을 했지만, 그럼 우리가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할 때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회의 일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거룩한 공회를 고백한다는 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교회들 다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이 영적인 일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의 연약함과 어떠한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교리적인 논쟁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갈라지고 교단이 분열되어 있는 아픈 서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그 교회들이 순수한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고 성경의 기본적인 교리를 다 믿고 있으면 그런 교회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를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일치를 추구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기초인 하나님의 말씀이 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오늘 20절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20절 상반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지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라고 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거죠. 보통 여러분, 이 사도들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을 보통 의미하고, 선지자들의 터라고 할 때 이 선지자들의 터는 구약 성경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쉽게 이해할 때. 곧 교회는 이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초교파적으로 합의된 성경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손에 쥐어져 있는 개역 개정판, 우리 함께 한 말씀을 읽는 이 거의 대부분의 교단이 이 말씀을 우리는 정경으로 삼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의된 성경 이외에 이런 우리의 번역이 옳은 번역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단은요, 킹 제임스 버전, 영어로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한 한글 성경이 진짜 성경이고 나머지 성경은 다 짝퉁이다 주장해요. 그런 이단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이단은 조심해야 됩니다. 한 번씩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 진짜 성경이다, 나머지는 다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성경, 이걸 주장하는 이단이 어느 부대랑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태극기 부대랑 연결되어 있어요. 태극기 부대를 막 지지하는 어떤 이 이단이 있어요. 이거 제가 유튜브 나가고 있어서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하면 이거 소송 걸릴 수 있어서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런 교단이 있어요. 여러분, 이단 신천지는 워낙에 알려졌으니까 대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천지는요, 여러분, 개역 한글판만 봅니다. 그래서 이단 분별할 때 교회 성경책 개역 한글판 보고 있는 분은 가끔 의심을 해도 돼요. 여러분, 다 개역 개정판으로 바꾸십시오. 신천지는요, 개역 한글판으로 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성경의 표현이 달라지면 논리가 다 흐트러져서 개역 한글판만 보라고 해요. 나머지 성경은 다 짝퉁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몰몬교도 자기들만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성경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일치를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단하고는 일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단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같은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같은 성경, 같은 복음,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은 하나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주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베드로라는 인간 위에, 베드로가 그래서 초대 교황이 되고 교황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건 여러분, 거대한 착각이고 심각한 오류예요. 교회의 기초는 절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선언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교회는, 세상의 정말로 건전한 모든 교회는 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세웠으니 이 교회는 내 거다 말할 수 없어요.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황이나 특정한 인물이 아닌 오직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믿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의 진리가 단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복음을 믿는 교회들과 교파들은 하나로 연합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혹시 정치적인 견해가 좀 달라도 또 교회나 교단 정치의 이해가 다르다 하더라도 복음이 하나이면 서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한국 교회는 아쉽게도 분열의 역사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 되어 일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거룩한 공예는 또한 화목해야 돼요.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했고, 그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동일한 흐름 속에서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로마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이 의미는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모든 사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 서로 화목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화목해야 돼요. 교회들도 화목해야 돼요. 다음 주에 제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을 나눌 건데, 교회는 사실 화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 안에서 교회들도 서로 화목해야 돼요. 저는 이 점에서 우리가 함부로 이 땅의 다른 교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는 교회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하나예요. 물론 여러분, 세상의 언론에 오르내리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참으로 부끄러운 교회들의 어떤 사고, 그런 모습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교회들의 소식을 들을 때 저 교회는 왜 저러나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손깍질하면서 너무 비난하지는 마십시오. 그 교회들은 여러분 잘라내 버려야 될 나쁜 교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서 지금 심하게 병들어서 앓고 있는 아픈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이렇게 한 구석에 상처가 나고 골맞다고 그 부분을 잘라냅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파하면서도 약을 발라주고 또 고쳐지기를 노력하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픈 교회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 몸이 아픈 것처럼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돼요. 이것이 보편적 교회를 믿는 성도들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와 총회도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는 일에 우리 교회도 동참할 수 있어야 돼요. 거부감 가질 이유가 별로 없어요. 더럽다고 여길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거룩함 속에서 하나 되기를 추구하고 서로 화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근에 있는 지역 교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교회 잘 된다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박수 쳐주고 축하해줘야 됩니다. 지역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마음 가운데 정말 얍삽한 마음이 있거든요. 이웃 교회가 힘들다면 우리 목회자들 중에 인간적인 생각,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거기 교회 시험 들어서 힘들어지면 그 중에 그 교인들이 우리 교회 오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교회 있으면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 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오히려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복되려면 그런 또 수평이동이나 이런 것보다 진짜 복음전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의 탄생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근 교회가 어렵다고 하면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인근에 지난번 우리 새벽 기도 때 기도했어요. 우리 그 교회 목사님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급하게 병원에 옮겨지셨는데 그분이 칼렛에 속한 교회시거든요. 경과를 보다가 제가 새벽 기도 때 한번 기도 제목 냈어요. 제가 보니까 바로 우리 교회 지근거리에 있는 교회예요.
그 목사님 위해서 새벽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했던 것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른 교회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 주는 게 형제 교회로서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거룩을 잃어서 사회적 지탄을 받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개교회주의에 빠져서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끝이다 하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에 빠져서 지탄을 받는 교회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이기주의도 극복하고 지역의 교회들과 함께 더불어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이 형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 교회의 어떤 아프고 복잡한 분열의 역사 같이 살폈습니다. 고신, 합신, 기장, 통합, 합동, 저마다 다 이유가 있었고 저마다 아픔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 한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좋은 교회든 아픈 교회든 건강한 교회든 그 교회의 모퉁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의 이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실 때에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 이웃 교회를 생각하시고 한국 교회를 생각하십시오. 또 세계 교회를 생각하십시오. 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형제된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고백할 때에 우리 교회를 넘어서 전주의 교회들과 한국의 교회들과 세계 열방의 교회들을 품어내는 그런 믿음의 선언이 우리의 그런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전주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만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 위대한 건축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거룩한 공예의 일부로서 부끄럽지 않게 세워져 간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고 다른 지역 교회를 복되게 하는 일에 우리 교회도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 이웃 교회와 전주와 전북의 교회와 또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